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유명한 의사이면서 훌륭한 의과 교수이신 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이 긴장한 가운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여러분이 이제부터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역겨운 피냄새, 더러운 분비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 막 강의를 들으면서 끔찍한 이야기지만 사실 외과 의사로서 당연히 그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금세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보이게 됐어요. 두 번째, 그건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교수가 직접 더러운 피냄새 나는, 그리고 고름, 이것이 담겨 있는 그릇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그것을 꺼내서 입으로 가져가서 핥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다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 더러운 그 고름덩어리 그 그릇에 손을 담그고 핥았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단한 자질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두 번째, 예민한 관찰력,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다 빵점입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다들 깜짝 놀란 겁니다. 더러운 고름을 입에다 넣고 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더러운 것에 넣었던 손가락을 말고 다른 손가락을 빨았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더러운 손가락들을 계속 다 핥아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예민한 관찰력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제가 40일 걸었죠. 오고 가는 길 빼면은 가는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오늘의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본문을 선택해 놓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목은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민한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걸까? 관찰력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일까? 관찰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교회를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서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핥아보시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40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오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두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예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40일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안 다친 사람, 발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진짜 비정상적인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더 건강하면 건강했지 더 약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인데 허리띠를 매니까 구멍 하나가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는 이게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배를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여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을 매주일마다 느낄 수가 있었고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한 분, 두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늘 물어보니까 바쁘신데 힘든데 톡하면 힘들까 봐 안 했대. 이런 세상의 핑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는 톡 보낸 분들에게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더 위대한 성도로, 정말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언제 은퇴하는지 언제 그만둘지 기도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40년 같이 살아도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안 바뀌어. 성도들이 바뀝니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도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 주일마다 나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범민이 많아.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힘들어.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와야 되는데 이거 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자꾸 두들겨 봐. 오늘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바꾸시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말이야. 여러분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귀찮아,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직장생활, 야 어렵다, 힘들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믿음 생활도 다 똑같아요. 귀찮아, 성경 공부하는 거 귀찮아, 전도하는 거 힘들어. 여러분 다 똑같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귀찮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음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힘들다를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길이 어디였고 가장 멋진 곳이 어디였느냐? 동일한 곳이었어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딱 두 군데. 첫 번째 날 피레네 산맥을 1500고지를 걸어갈 때였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에 폰세받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산을 3번을 넘어가야 돼. 얼마나 힘든지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들, 숙소 가까이 한 1km 정도 오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저를 딱 세워놓고 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아.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제가 속으로 그러죠. 힘든데 내 차 타고 가요, 이렇게 말할까 봐 제가 준비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까 준비 다 했는데 한 사람도 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 순례자는 걸어가,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250m 앞에 놔두고 주저앉았어. 도저히 저기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럼 하루에 5만 보를 걸어. 하루에 10시간을 걸어야 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면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바로 정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귀찮아하고 거기서 머물러.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해. 불편하다고 멈춰버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아. 근데 그물 씻고 있어.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다시 그물 던져, 그런 거예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그 귀찮음을 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어, 귀찮아, 어려워.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 못해. 도전이 없어.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귀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 제가 67년을 걸어왔던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돌이켜보니까 똑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 매일매일 예비되어 있는데 나는 매일 불평만 하고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그러고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귀찮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할 수 있겠냐고. 또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이유가 간단한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도 힘들면 안 해. 힘듦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우리의 체력도 그렇잖아. 매일 1시간, 2시간 운동하던 사람은 체중이 하나도 안 줄어.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체중이 줄어. 근데 그거 더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도전 정신이 뭡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다시 실천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보고 우리 정기환 집사님 UDT 출신이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근데 저보고 특수부대래. 저는 특수부대원이 진짜로 나를 인정해 줬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제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산티아고에서 인정해주는, 남들은 걷지 못하는 800km 걸었다는 도장 찍힌 거 받아가지고 왔어. 여러분들, 특수부대원들 훈련이 힘들어 안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이겨나가. 그러니까 특수부대원이 되잖아. 일반 군인들 얼마나 힘들이 어려우면 못해. 그래서 일반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귀찮음,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실천으로 옮겨야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기회야. 어려움과 친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견뎌나가는, 아픔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될 때 아픔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픔을 외면하게 된다면 아픔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용기,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편함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한 적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전에 생각해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 사글세빵, 전세빵 이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 다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 오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 나쁜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다음에, 차차 하라. 여러분, 미루는 나쁜 습관들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얻은 게 너무 많은 건 뭐가 많냐 물어본다면 저는 남의 것이 다 내 것이 됐어요. 남들은 다 택시 타고 가. 남들은 다 버스 타고 가. 남들은 다 중간에 차 타고 가. 그럴 때마다 견뎌냈어. 이겨냈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국 여행객들이 수십 명씩 몇 팀이 오는데 뒤에서 그러더라고. 야, 이번 여행은 힘들어. 하루에 10,000보 걸어. 이런 여행 너무 힘들어. 제가 무섭어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40,000보 걸어. 10시간 걸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출발했어요. 4시에 일어나죠.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또 안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야, 세상에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 누군가가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비행기 누가 만들었을까? 미친 놈이 만드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 만들었어. 누가 그걸 만들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은 누군가가 그 미친 소리 들으면서 그거를 집중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냐?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워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주저앉는 가장이 세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못해, 이런 거 우리 가정은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나도 해야지, 이런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일어나는데 부모들이 그걸 물려주고 있으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경 공부하러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요? 아니요. 일할 때 일어나요.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힘듦을 이겨나갈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제일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때는 가족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렇게 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외톨이야.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불편함을 극복해. 그게 좋은 곳이야? 아무도 없어. 노예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 불편함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쉽게 편안하게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 그냥 다른 교회 흉내나 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교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믿음으로 뭉쳐진 기도로 하나가 된 교회, 이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할 줄 아는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 맨날 제가 목회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나 목회 못하겠어. 다른 교회에서 좋은 교회, 편한 교회 좀 소개 좀 해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그것도 못 참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래? 1년 더 참아, 그런 것이었어요. 자녀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만해,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녀들 연약한 콩나물로 만드시겠어요? 그것도 못 이겨내면 앞으로 어떻게 이겨나갈래? 더 열심히 해. 거기서 실력을 쌓아. 거기서 인정받아. 그리고 간도.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 이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공부해라. 그렇게 하니 나중에 결과는 어때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목사님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뭘 자꾸 시켜. 그렇게 하니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 내 고집, 내 고정관념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봐요.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산티아고 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아니야. 이정표 보고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딴 길로 간다. 절대 견눈질에서는 절대 안 돼. 잠깐의 실수로 엉뚱한 길로 가면 숲속길로 가야 돼.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험악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실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대로 해. 더 많이 높이 쌓아.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구야? 마귀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나중에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오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축복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 해. 그게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야고보서 말씀드릴 때 예화로 드렸던 이야기인데, 독일과 유럽이 연합되지 않고 스위스 국경 넘어가려면 굉장히 검문이 심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토바이 타고 뒤에 뭔가 싣고 매 토요일마다 가는 거야.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검색원이 야, 저건 밀수다, 저건 분명하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할아버지를 토요일날 잡았어요. 할아버지, 뭐 밀수하는 거예요? 쏟아봐. 오토바이를 타고 간 할아버지가 그래? 쏟을게. 그리고 탁 쏟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자갈만 나와. 스페인에서 가져왔는지 자갈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아니, 밀수한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나 간다. 그랬더니 검색관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다시 물어보지 않고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뭘 밀수했는지만 가르쳐줘요. 제발 좀 가르쳐줘.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래? 진짜야?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오토바이를 밀수한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뒤에 실은 뭐가가 이게 여러분 생각이야. 이게 안 바뀌어.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밖에 못 봐. 그게 정석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왜? 힘들어, 귀찮아, 불편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나쁜 생각, 고집, 고정관념,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너무 똑똑하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제일 중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바뀌어.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군대장관님, 아람나라 군대장관,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장관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버리게 하신 게 뭐니? 계급장 뛰는 거였어요. 옷 벗어라는 것이었어요. 너 그것 가지고는 절대 고칠 수 없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계급장이 중요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강에도 좋은 강이 많어. 그런데 내가 왜 요단강 그 똥물에 내가 왜 가냐? 그리고 가려고 해. 근데 종이 말하죠.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계급장을 떼어서 벗어버려야 돼. 요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로 은혜 못 받아. 그게 안 바뀌면, 그걸 놓지 않으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요단강에 가서 벗어버려야지만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휘어지지, 계속 잊고 있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말씀들, 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어요. 내가 문제야. 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다 바뀌어. 나만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다 바꾸죠. 나만 바꾸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받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만들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